요엘서 2장 28절 말씀. 자, 다 찾으셨습니까? 그럼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께 나온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 하나하나가 다 저의 마음판에 박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참으로 오늘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함께 하셔서 정말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십시오. 자, 오늘 말씀은 천년왕국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 천년왕국입니다. 그 설교 중에도 천년왕국 그리고 하늘의 왕국이 이렇게 교차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천년왕국과 하늘의 왕국이 같은 왕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설교 들으실 때 천년왕국, 하늘의 왕국, 같은 왕국이다 하는 것들을 기억해 놓으시고, 자, 이제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어떤 세상인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무엇이 다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께서 증언하신 악한 현 세상입니다. 악한 현 세상. 그리고 이 세상은요, 음란한 세대고 삐뚤어진 세대입니다. 현 세상은 마귀가 통치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마귀가 통치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악한 현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만 과연 이 악한 현 세상이라고 성경 말씀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믿지 않는 자들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을 일컬어 그들은 미친 세상이다, 개판인 세상이다, 아주 썩고 더러운 세상이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을 향해서 참 살기 좋다, 한번 살아볼 만해, 좋은 세상이야, 멋진 세상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 세상을 더 살기 좋게 만들겠다며 그들은 사람들을 속이지만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있기만 합니다. 이 악한 현 세상을 개혁하자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정치인들 그리고 종교인들이 이렇게 떠드는 거죠. 그러나 이들은 가장 무지하고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말대로 결코 이 세상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바뀌기 전까지는 결코 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악한 현 세상은 언제 좋아지게 되는 것일까요? 언제?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는 시대, 돈이 없어서 고생하지 않는 시대, 그 시대가 이 땅에 옵니다. 전쟁이 없고 질병이 없고 기근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서로 전쟁하지 않고 평화를 누리는 세상, 그 시대는 반드시 옵니다. 먹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먹지 않아도 되고 아무도 이 땅 가운데서 피를 흘리지 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꿈꿔왔던 그런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유토피아, 낙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말씀을 보면
천년왕국이다. 천년왕국. 천년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 왕으로서 통치하는 시대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동안 몇 주를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왕국과 그 역사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하늘 왕국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늘의 왕국인 천년 이 왕국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신정일치 국가를 말합니다. 신정일치 국가. 이때는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대언자들이 불못에 던져지고, 그리고 용이요 옛뱀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 끝없는 깊은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통치하는데 계시록 20장 1절에서 7절에서 이 1000년이라는 말씀이 6번이나 반복이 되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는 주님께서 통치하는 기간, 바로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대로 주님은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바로 그 왕국입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할 때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주리니 그가 영원토록 다윗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하니라. 자, 여기서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 shall to, shall, 뭐뭐 하리라, 이게 7번 나옵니다. 계속 반복돼서 7번 나오는데 그 중에 4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한 아들을 낳고 성취됐고요. 그의 이름이 예수라고 불렸고요. 또 그 이름이 크게 됐고요. 4번째로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4가지가 성취됐고 나머지 3은 아직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주님께서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주시는 것은 대환란 후에 주님께서 지상 재림을 하신 때에 주십니다. 그때 주님은 왕들의 왕으로서, 주들의 주로서 다스리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통치해요. 자, 예레미야서 30장 9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9절. 예레미야 30장 9절에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다윗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0장 9절 말씀. 오히려 그들이 주 그들의 하나님과 내가 그들을 위해 일으킬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그들이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자, 말씀 또 보겠습니다.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37장입니다. 37장 24절에서 25절. 에스겔서 37장 24절에서 25절. 찾으셨습니까? 내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으리라. 그들이 또한 내 판단의 법도 안에서 걸으며 내 법규를 지켜 행하리라. 그들이 내가 그 종 다윗에게 준 땅, 곧 너희 조상들이 거하던 땅에 거하되 그들, 즉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자녀들의 자녀들이 영원히 그 안에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통치자가 되리라. 자, 에스겔서 37장 24절에 분명히 내 종 다윗이 그들을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리니 하고 25절 끝절에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통치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땅의 천년 왕국, 바로 그때 각 민족들은 자기들의 왕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스라엘 왕은 다윗입니다. 우리 역시 왕과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통치하게 됩니다. 우리도 통치합니다. 자, 천년 왕국 때에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다윗이다 이 하는 것은 다윗이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부활해서 통치합니다. 다 같이 호세아서를 보겠습니다. 호세아 3장 5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3장 5절 말씀. 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 주 자기들의 하나님과 자기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들에 주와 그분의 선하심을 두려워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 뒤에는 바로 교회 시대 뒤에, 다니엘이 예언했던 70일의 마지막 한 일에 바로 그때입니다. 자, 주 자기들의 하나님과 자기들의 왕 다윗을 찾고란 말씀, 바로 이 말씀대로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들의 왕이 됩니다. 자, 천년 왕국에는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섞여 삽니다. 천년 왕국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아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천년 왕국에서 태어났고 그다음에 그 대환란을 통과한 그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죠. 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크리스천을 얘기합니다. 이들은 살아서 휴거했거나 부활한 몸을 입은 영적인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시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구약의 천사들도요, 사람들과 함께 먹었어요. 그죠? 또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뒤에 40일간 그들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과 함께 걸었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고요. 가르치셨죠. 전혀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거나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천년 왕국의 정부는 신정 통치 그 정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온 세상에 적용이 됩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에게만 적용이 되었다면 천년 왕국 때의 율법은 온 세상, 온 민족에게 다 적용이 됩니다.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지요. 이 12지파가 천년 왕국에서 다시 그 땅을 상속받게 됩니다. 근데 이 땅을 상속받을 때에는 여호수아 때의 땅보다 8배나 커요. 8배나. 이 상속받겠다는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18절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입니다. 그 창세기 15장 18절에는 분명하게 이집트 강에서부터 유프라데스 강까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클라렌스 락킨의 세대주의의 진리라는 책에는 자세하게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참조했는데요. 이때 땅, 이 상속받은 땅은 이 레바논, 이 구약에서는 레바논 땅이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었죠. 그러나 천년왕국에서는 이스라엘의 땅으로 12지파에게 그것이 상속받게 됩니다. 또 모압 족속은 멸망하지만 그 일부의 땅은 하늘의 왕국으로 들어오고요. 암몬 족속은 일부는 망하고 일부는 이스라엘 땅으로 소유가 돼요. 그 땅의 분할이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에스겔서 47장 48절에 지파별로 땅을 분배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천년왕국에서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통치하시지만 또 사사들
사사시대에 사사기처럼 사사들, 그러니까 재판관들이죠. 재판관들도 이 천년왕국을 다시 사사시대로서 통치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은 다시 사사들을 세울 것을 말씀하셨어요. 다같이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이사야서 1장 26절 27절.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좋은 자들을 처음 시작하던 때와 같이 회복하리라. 그리한 뒤에야 내가 의의 도시 신실한 도시라 불리리라. 시온은 판단의 공의로 구속을 받으며 그녀의 회심하는 자들은 의로 구속을 받으리라. 보십시오.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좋은 자들을 처음 시작하던 때와 같이 회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때부터 사무엘 때까지는요,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죠. 바로 주님께서 직접 사사들에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을 재판하셨고 이스라엘을 통치하셨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신정 통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하늘의 왕국에서는 다시 사사들이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을 재판하는 사사들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재판하는 그 통치자들, 사사는 누굽니까?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을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사사들이 다시 나와서 그들이 재판하는데요.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의 왕자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자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자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12사도들이 사사가 되어 12지파를 재판하고 다스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은요, 이 천년왕국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한 중앙에는요, 성전이 있습니다. 이 성전은 구약의 솔로몬 성전보다도 큽니다. 에스겔서 42장 48절에 나오는 이 성전인데요. 에스겔서 42장 48절에 나오는 이 성전은 사면이 4,600갈대, 자,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14.5km가 나옵니다. 또 사면에 성문이 3개씩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는 한 면이 약 500갈대입니다. 500갈대. 킬로수로 환산하니까 1.6km가 나와요. 성소의 한 면이 1.6km나 되는 그 굉장히 거대한 성소입니다. 자, 문의 이름에는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붙여지죠. 또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 제단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요. 이 물이 얼마나 많은지 강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가로수가 쫙 자랍니다. 다 같이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에스겔 47장 7절에서 9절이요. 에스겔 47장 7절에서 9절. 이제 내가 돌아왔는데 보라, 그 강둑에 이쪽과 저쪽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때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들이 동쪽 지역을 향해 흘러나와 사목으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가리니 그것들이 바다로 들어갈 때에 그 물들이 치유되리라. 그 강들이 이르는 곳마다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살고 또 물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는 이 물들이 거기에 이름으로 그것들이 치유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 강이 이르는 곳에는 모든 것이 살리라. 모든 것이 살리라. 자, 여러분, 그 47장 12절을 한번 보시죠. 12절. 12절에는요, 이 나무들이 12개월 내내, 1년 12달 내내 열매를 맺는데 이 먹을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잎사귀는 뭡니까? 약이 된다는 거예요. 약이. 12절의 맨 끝에 보십시오. 잎사귀는 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혼돈하시면 안 돼요. 이 나무들은요,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그 나무들, 이 생명나무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구분이 돼요. 이건 천년왕국에 있는 나무예요. 계시록 22장에 있는 생명나무하고는 다릅니다. 자, 천년왕국의 성전으로 가는 길에 있는 가로수, 그 길에 있는 나무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8절과 9절입니다. 스가랴 14장 8절과 9절. 스가랴 14장 8절과 9절.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나가되 그것의 반은 앞으로 그것의 반은 뒤로 바다로 나갈 것이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또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주만 계시며 그분의 이름도 하나만 있으리라.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나가되, 그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로 그 물이 나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재림하시면 온 산지가 평지가 돼버려요. 평지로 변하고요. 또 주님께서 오시면은 높은 산이 다 무너져서요, 들판이 되고 낮은 지역이 올라와서 평지를 이룹니다. 그것이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때는 높은 산이 없어요. 자, 이제 또 중요한 걸 하나 또 다루겠습니다. 자, 천년왕국 때 그 성전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천년왕국 때의 성전과 경배와 또 주의 율법이 회복되는 때거든요. 안식일, 희생제, 절기 등이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골로새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찬양을 하도 세게 해서 목이 조금 갔어요. 조금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골로새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뭐가요? 그것들이 뭡니까? 안식일, 월삭이요. 그것이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설교자들이 율법은 교회 시대에 다 성취된 것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교회 시대의 그림자가 아닙니다. 교회의 그림자가 아니에요.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 즉 하늘의 왕국에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천년왕국의 그림자입니다. 천년왕국의 그림자. 절기, 안식일 등은 모두 천년왕국에서 주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또 이방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올라와서 그 안식일 그리고 절기들을 지킵니다. 또 유대인들은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이 지키던 것들은 그림자였고요. 이제 천년왕국에서 실질적으로 그 실체를 만나서 드리게 됩니다. 히브리서를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자,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를 가지고 있으나 그것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들로는 거기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다가올 일들의 그림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실체는요, 하늘의 왕국에서 볼 수가 있어요. 또 구약의 성소, 그때는 언약궤를 만들어서 그 속에 넣어두고 그 하나님의 처소라고 말했죠. 그렇지만 천년 왕국에서는 실제로 주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실체와 그림자의 차이죠. 에스겔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7장
26절, 28절입니다. 에스겔 27장 26절부터 28절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띄엄띄엄 제가 읽겠는데요. 26절을 먼저 보십시오. 26절에 내가 하고 그 이후에 내 성소를 그들의 한가운데 세워 영원히 있게 하리라. 26절까지고요. 27절 다시 보세요. 내 장막도 그들과 함께 있으리니 쭉 말씀이 이어지고요. 28절 보세요. 내 성소가 그들의 한가운데 영원히 있게 될 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역시 솔로몬의 성전은요. 성전의 이 천년왕국의 성전의 모형이요 그림자였습니다. 또 천년왕국 때는 장막절을 지킵니다. 장막절. 자,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2번 금식했어요. 5월과 7월. 천년왕국에서는 4번 합니다. 4번 금식하는데요. 4월, 5월, 7월, 10월에 금식을 합니다. 스갈에서 8장 19절 말씀 나중에 그냥 참고로만 여러분들 찾아보시고요. 자, 이스라엘은 구약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에서는 자신의 땅에서 온전히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구약의 희생제, 절기, 규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구속을 바라보면서 지킨 것이라고 한다면 천년왕국에서는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일들을 깨닫고 기념해서 바로 그 절기들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기념해서 지키는 겁니다. 달라요. 율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고 이제 그들에게 주어졌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그들이 직접 행하면서 그것을 마음속에 기록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기록하게 돼요. 이유는 이제 흰 왕자 심판을 그들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흰 왕자 심판을. 1000년 동안 살면서 절기를 지켜가면서 바로 그들의 마음에 바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그 기록들을 다 성취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바로 흰 왕자 심판을 그들은 준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그날들 이후에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중심부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자, 1000년 동안 율법의 준수, 그것을 그들의 속중심부 마음속에 주의 율법을 기록하는 시간이 1000년 동안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율법을 새겨 넣어야 됩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은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실 거예요. 비록 그들이 구약에서는 법을 지키는 실패했지만 하늘의 왕국에서는 법을 지키는 일이 그들의 즐거움, 기쁨이 됩니다. 구약과 천년왕국에서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왜 하늘의 왕국에서 다시 이토록 희생물을 그리고 절기를 드려야 합니까? 왜요? 왜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우리는 분명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하늘 왕국을 우리는 분명 성경의 진리 가운데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는 어때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적인 몸을 입고 내려왔죠. 우리는 이러한 절기와 율법과는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천년 왕국에서 이 땅의 이스라엘 그리고 타국인들, 그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영적인 몸을 입고 들어오지 않았죠. 그들은 그냥 육신의 몸 그대로예요. 자, 그들은 이 대환란을 겪고 하늘의 왕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그대로 입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들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럼 그들은 병들고 죽을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잎사귀가 치료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르는 이 세상, 천년왕국이죠. 이때는요, 하늘의 왕국, 그 법으로 살아야 돼요. 하늘의 왕국의 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구약의 제사장 체계에서 드렸던 월삭, 안식일, 음식규례, 절기 이런 등등은 지키지 않습니다. 천년왕국 때 이 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어요. 이 율법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그림자로 주어졌던 그 모세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왕의 율법, 천년왕국의 율법을 다시 주어지게 돼요. 그것이 천년왕국입니다. 이 율법은요, 과거 구약 때에 주어졌던 율법보다 훨씬 더 강화가 된 겁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육체에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주를 아는 지식을 넘치게 하십니다. 주께 연합한 타국인들도요, 주의 영을 부름받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천년 동안은 마귀나 악한 영들이 이 땅에 없지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천년 동안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주를 알고 배우면서 살게 됩니다. 그 천년 동안. 또 주님을 경배하고 섬기며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과 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들은 천년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흰 왕자 심판. 그것을 거쳐야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것을 준비하는 때가 바로 천년 왕국이에요. 천년 왕국에서 이 사람들은 구원이 필요해요. 천년 왕국에 사는 사람들이 자동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주를 섬기면서 주님과 연합을 해야 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 천년 왕국 때도 범죄한 혼은 죽습니다. 자, 천년 왕국이 끝나고 잠시 사탄이 풀려나지요. 풀려나서 그들이 사탄과 함께 동조했던 그들도 다 죽습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듯이 천년왕국 동안 그 사람들은 흰 왕자 심판에서 받게 될 그 심판을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대비해야 합니다. 구약에서 그랬듯이 천년왕국에서도 이 동물 희생제는 사람들에게 죄와 형벌, 심판, 그 저주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죄와 죽음이 전혀 없는 세상은 천년왕국이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만이 죄와 죽음이 없어요. 자, 천년왕국 동안 사람들은 성전의 경배, 율법 준수, 동물 희생제를 통해서 주님의 거룩하심과 그 의를 알고 다가올 심판을 대비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천년왕국의 특징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천년왕국에서는요, 사람들은 주의 영을 부음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의 영을 부음받아요. 오늘 말씀 읽었던 요엘서 2장 28절 말씀입니다. 요엘 2장 28절 말씀.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천년왕국에서 주님은 모든 육체 위에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에도 마침내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문자 그대로 이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영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 읽었던 요엘서 2장 28절의 모든 육체, 이 모든 육체의 일차적인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민족들의 제사장이 되는 이유입니다. 또 주께 스스로 연합한 자는, 연합하는 그 타국인들은 동일한 은혜를 받게 될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그들에게도 동일한 영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3절 말씀. 이사야 44장 3절.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부어주며 마른 땅에 큰 물들을 부어주고
내 영을 내 씨에게 내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자, 구약에서 기름 부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대언자, 제사장, 왕들이었죠. 신약에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천년왕국에서는요. 천년왕국에서는 모든 자가 다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모든 자가 다.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해 은혜의 영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보고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리로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위해 은혜의 영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리니. 이토록 천년왕국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성령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는 주의 법이 기록됩니다. 또 온 땅의 사람들에게도 주의 영이 부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온 땅은 주를 아는 지식이 넘치게 될 거예요. 넘치게 됩니다. 그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9절 말씀. 이사야 11장 9절 말씀. 이사야 11장 9절 말씀.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음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 땅의 사람들이 주의 영을 받아서 모두 주를 알고 주를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게 되는 바로 그때입니다. 악한 현 세상에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영, 그리고 세상의 영을 따랐던 사람들이 이제는 주의 영을 따라가는 그 세상, 바로 그것이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자, 천년왕국의 특징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천년왕국 때에는 이 세상의 통치자였던 마귀가 없습니다. 마귀가. 사탄이 결박됩니다. 마귀가 없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말씀.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말씀.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뱀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 뒤에 그가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자, 현 세상의 통치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은 1000년 동안 결박돼서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지게 갇히게 됩니다. 자, 짐승과 거짓 대언자 이들은 벌써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말씀이 19장,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불못에 던져짐으로써 마귀들이 없습니다. 자, 이제 악한 영들이 없는 세상이 바로 천년왕국이 됩니다. 이때는 이방인들은 있지만 이교도들,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가장 좋은 환경에서 살게 됩니다. 사람들이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변명하는 것은 천년왕국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먹고 살려다 보니 어쩔 수 없었다, 이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마귀 들려서 몸이 아파서 무엇 때문에 죄를 짓는단 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은요, 이 세상에 주어진 마지막 시험의 때입니다. 천년왕국에서 사람들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면서 믿습니다. 천사들도 보고요, 부활한 성도들도 보고요. 또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환경도 없고 악한 생각을 자극하는 그 어떤 것도 천년왕국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처럼 오직 판단의 공의를 물같이 의를 힘찬 시내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말씀처럼 됩니다. 더 이상 전쟁도 없는 때, 바로 그것이 천년왕국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천년왕국에서는요, 이 땅에 내려졌던 저주가 거칩니다. 그리고 풍성한 수확을 얻습니다. 저주가 거치고 그리고 수확을 얻습니다. 풍성하게. 이때 땅이요, 리제너레이션 합니다. 새로 태어나요. 새롭게 됩니다. 땅이. 이때는 바로 사람의 아들이 영광의 왕자에 앉을 때 땅이 다시 태어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땅에 임했던 그 저주, 그것이 이제는 천년왕국에서는 완전히 풀려서 더 이상 사막이나 광야나 가시나 엉겅퀴를 내는 땅은 없습니다. 천년왕국 때 땅이 완전히 회복돼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에서 2절. 이사야 35장 1절에서 2절 말씀. 광야와 적막한 곳이 그것들로 인해 기뻐하며 사막에 즐거워하고 장미같이 피며 무성하게 피어 기쁨과 노래로 즐거워하고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뛰어난 것을 얻으리라. 그들이 주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보리로다. 자, 황무지, 불모지라고 하는 땅은 이제 없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사야 35장 6절. 그때 다리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광야에서 물들이 터져 나오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며. 자, 땅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광야에서 물들이 터져 나오고요, 사막에서 시내가 흐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물이 70%, 그러니까 바다가 70%입니다. 그리고 30% 땅 중에서도 산, 강, 사막, 광야 이런 것 빼면요, 실제 사람들이 사는 그 평야는요 한 10% 정도뿐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천년왕국에서는 어디를 가든 다 물과 시내가 흘러요. 다 흐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되는 거예요. 모든 땅에서 소출을 내요. 그러니 그 소출이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소출을 냅니다. 아모스 9장 13, 14절을 보십시오. 아모스 9장 13, 14절. 아모스 9장 13, 14절 말씀입니다. 자,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쟁기질하는 자는 곡식 거두는 자를 따라잡고 포도를 밟는 자는 씨 뿌리는 자를 따라잡으며 산들은 단 포도즙을 내고 모든 산들은 녹으리라. 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포로된 자들을 다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피폐한 도시들을 건축하여 거기 거주하며 포도원도를 세우고 그것들의 포도즙을 마시며 또한 왕들을 만들어 그것들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천년왕국 때는 씨를 뿌리는 것과 수확이 같은 기간에 막 일어납니다. 그냥 씨를 뿌리면 바로 수확이 되는 거예요. 또 수확한 뒤에는 바로 씨를 뿌리고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가장 그 곡식이 많이 나는 데가 이 열대 지역, 아열대 지역이에요. 1년에 4모작 하거든요. 그런데 천년왕국에서는 1년에 12모작이 가능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땅에 심어 있는 나무들과 채소들이 풍성히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걷어도 소출이 줄어들질 않아요. 더 이상 세상의 기아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또 누구든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또 변화가 있어요. 네 번째는 이 천년왕국에서는 이 동물들이 그 야수성이 제거되고 유순해져요. 그 야수성이 제거되고 유순해진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은
동물들의 야수성이 제거되고 유순해지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로되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은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한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에서 이 땅의 생태계의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동물들이 서로 잡아먹고 먹히지 않고 화평 누리며 살지요. 그죠? 먹이 사슬이 해체가 된 모양인 그런 세상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동물 세계처럼 적자 생존, 정글의 법칙은 없습니다. 모든 이론들은 사라지고요. 우리 주께서는 그것들을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 때예요. 이때는요, 언제냐면 창세기 1장 그때와 똑같아요. 창세기 1장 29절 30절에서 주님께서 모든 풀을 먹을 수 있을 것으로 주셨고 이런 것들 모든 풀을 먹는 그러한 동물들이 먹는 때 바로 이때가 천년왕국 때의 그 모습이 회복이 된 겁니다. 노아의 홍수가 끝난 후에 주님은 살아 움직이는 모든 동물을 먹을 걸로 주셨어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먹을 거를 동물을 주셨거든요. 고기를 주셨다고요. 그러나 이제 천년왕국 때는 사람과 동물들이 다 식생활이 다 변하게 돼요. 아시겠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람의 수명이 길어집니다. 사람의 수명이. 천년왕국 때는 100세가 때 죽으면 그건 저주받은 자예요. 지금은 평균 70, 80세라고 하죠. 자,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0절, 22절 따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이사야 65장 20절, 22절. 자, 2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날수가 많지 않은 어린아이나 자기 날들을 채우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거기에 없으리니 아이가 100세에 죽으리라. 그러나 죄인은 100세가 되어도 저주받은 자가 되리라. 22절. 그들이 짖되 다른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심되 다른 사람이 먹지 아니하리니 내 백성의 날수는 나무의 날수와 같으며 나의 선택한 자는 자기 손으로 일하는 것을 길이 누리리라. 나무의 날수, 보통 나무들이 오래가면 1000년 갑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사람들은 이 노아 홍수 이전처럼 천년왕국에서는 몇백 년 이상을 삽니다. 몇백 년 이상을. 그래서 어느 마을이나 노인이 있게 돼요. 어느 마을이나. 스가랴서 8장 4절을 보십시오. 어느 마을이나 노인이 있습니다. 스가랴 8장 4절. 스가랴 8장 4절.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거리에는 여전히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거하되 나이가 많으므로 각 사람이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자, 이토록 사람의 수명이 길어집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천년왕국에서는 해와 달의 밝기가 지금보다 7배나 밝아집니다. 해와 달의 밝기가 7배가 돼요. 7배. 말씀은 이사야서 30장입니다. 26절. 이사야서 30장 26절. 해와 달의 밝기가 7배가 된다. 이사야 30장 26절 말씀입니다.
또 주께서 자신의 백성의 찢어진 곳을 싸매시며 그들의 매맞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날에 달빛은 햇빛 같고 빛은 7배나 되어 7날의 빛 같으리라. 햇빛은 7배가 되고요. 달빛은 햇빛같이 된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뭐 그늘이 진 곳도 없고 밤도 얼마나 밝겠어요. 햇빛이 비칠 정도니까요. 그렇죠? 그때는 뭐 작은 창 하나만 있어도 그 안에가 환할 거예요. 이 햇빛이 그냥 7배나 비친다고 하니까. 이렇게 햇빛이 비치면 땅의 소출 또한 소출이 풍성하지 않겠어요? 그죠? 또 이때는요, 이 우주, 이 모든 환경이 다시 또 바뀌는데요. 지금 우리가 1년 그러면 365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원래는요, 360일이었어요. 360일. 그리고 이 땅이 저주받고 또 노아의 홍수가 벌어지고 하면서 이 체제가 365일로 바뀌었어요. 그러나 천년 왕국 때는 다시 360 체제로 바뀝니다. 낮과 밤도 정확하게 12시간씩 될 겁니다. 성경에 지금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볼 때 1년 그러면 그거는 360일로 나와요. 성경. 다니엘서 70일에 같은 걸 계산해 보시든지 또는 계시록 11장 3절에 두 증인이 나오죠. 두 증인. 그들이 1260일을 살아요. 또 계시록 12장 6절에 여자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이스라엘이 그 도망가서 얼마 동안 거예요? 1260일. 1260일을요. 30으로 나눠보세요. 30 한 달로. 그러면 그게 42달이 돼요. 42달. 그러니까 1260일은 42달이야. 30일 기준 체제로. 그리고 42달은 3년 반입니다. 이것이 지금처럼 우리가 한 달을 갖다가 뭐 이렇게 뭐 30일 이게 아니라 딱 30일 체제. 1년은 360일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연수와 날수를 계산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끝으로 7제입니다. 7제. 천년왕국에서는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도 몸 아프신 분 많은데 그때는 질병이 없습니다. 장애인 없어요. 질병 없고 장애인 없습니다. 모든 질병과 장애는 치유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오는 세상이에요. 오는 세상. 이사야서 29장입니다. 이사야 29장 18절 20절. 이사야 29장 18절부터 20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귀먹은 자들이 그 책의 말씀들을 듣고 눈먼 자들의 눈이 어둡고 캄캄한 데서 보며 온유한 자들도 스스로 더 많이 주를 기뻐하고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도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들을 기뻐하리니 이는 무서운 자가 없어졌고 비웃는 자가 소멸되었으며 불법을 엿보는 모든 자가 끊어졌기 때문이로다. 자, 그날에 귀먹은 자들의 그 책의 말씀들을 듣고요. 눈먼 자들의 눈이 어둡고 캄캄한 데서 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치유가 된 거죠. 이제 자연적으로 모든 장애인들이 치유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치유하심으로 모든 자들이 치유가 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주님의 초림 때도 나타났었습니다. 하늘 왕국, 그 왕국 복음을 선포하면서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면서 그때 제자들에게도 일시적으로 보여주셨던 그러한 기적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천년왕국에서는 모든 질병, 질환이 다 났습니다. 더 이상 병원은 없어요. 약사나 의사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들은 질병이 있다면 예루살렘 강둑에 놓여있는 그 가로수에 잎사귀를 치유하면 됩니다. 이 외에도 천년왕국에는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전쟁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처럼 주변의 중동 국가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지 않아요. 모든 민족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시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평안을 누립니다. 또
민족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장막절을 지켜요. 장막절을 지킵니다. 또 천년왕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의 지형이 변화돼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들 스가랴서 14장 45절에는 그렇게 돼요. 주님이 오실 때 올리브산에 오시잖아요. 올리브산에 올 때 바로 올리브산이 반이 쪼개지고 북쪽과 남쪽으로 끊어지고 그 사이에 계곡이 생기고 그리고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서쪽으로 지중해로 넘어가고 동쪽으로는 사해로 흘러가서 다 그 바다들이 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왕국이 천년왕국인데 이 천년왕국은요 영원토록 지속되지 않습니다. 1000년 동안만 지속되고요. 1000년이 끝날 때 사탄이 풀려나요. 그리고 민족들을 속이고요.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서 끝이 나요. 천년왕국은 이제 바로 그 1000년 동안에 지속되고 끝나면서 바로 이 땅은 불로 타고 해체가 되고 그 다음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갑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이 사탄과 함께 반역을 이뤘던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 다 던져집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온 우주의 중심이 되고요. 우리는 거기서 영원히 주와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가 어떤 자예요? 우리는 이 천년왕국에서 왕과 제사장과 그리고 재판관이 바로 저희들의 신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유의할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다 통치자 되지 않습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잘 보세요.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리라. 보세요. 우리가 고난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을 당해야만 통치자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들께서 시련과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하신다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는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현 시대의 고난은요,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금에 있는 고난, 이거 참으십시오. 도리어 이 고난을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그 말씀에 풍성하신 은혜로 모두가 다 승리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천년왕국에 대하여 주께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천년왕국을 우리가 기대하며 이 왕국에 들어갈 자로서 하나님 흠이 없는 자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을 받을 때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말씀이 저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그 믿음만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